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꼭 알아들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은 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려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본문에 있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 등불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 또래, 나보다 조금 아마 60 이하는 전혀 모를 예화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은 전기불 없는 거 이해를 못하죠. 근데 호롱불을 켰습니다. 호롱불을 켜면 등잔 위에다가 딱 켜놓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켜서 등잔 위에다 앉아놓지, 불을 켜서 상 밑에 놓는다든가 이불 속에 덮어둔가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싱겁게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불을 켜서 밝혀준 것은 주변의 어둠 속에 있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불을 켜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이 켜져서 보면은 주변이 살살 밝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불을 켤 때도 전등을 가장 잘 보인다 켜서 밑에 비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감춰진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등불 비춰주시는 것은 전하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반드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아니야, 너는 학벌이 모자라니까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 목회를 하다 왔습니다. 안산 오기 전에. 제가 목회하는 자연부락, 조그만 시골 부락인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글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들 대부분 한글을 남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설교를 하고 그분들이 집회를 하면 너무 재미있는 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걸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은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지만 옛날에 홍릉에 카이스트가, 그때는 키스트라 그랬죠. 여러분,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대학원 대부분,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석학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네들을 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막 착착 알아들 것 같죠. 못 알아듣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학벌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춰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두세요. 언젠가 살아가다가 설교 듣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말이었구나를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해가 된다, 전제하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번역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새 번역을 쓴 이유가 그렇습니까? 좀 더 현대 언어로 쉽게, 그러면서도 성경의 원어에 가장 가깝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은 닫지 마세요. 열어두세요. 하나님 깨닫게 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며 깨달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가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번 문제는 아는 문제니까 빨리 풀었습니다. 두 번째도 풀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꽉 막힌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막힌 문제를 놔두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번, 5번 쭉 풀어가다가 8번이 막힙니다. 또 8번 넘어가고 9번, 10번 풉니다. 공부 못한 사람들은 3번에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혔지? 그러다가 아는 문제도 몸쓰고 공부 끝납니다.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은혜가 안 되면 통과하세요.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실란가 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뚫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씨름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공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빛을 켜서 등경에 세워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 가려진 구석진 것이 다 밝혀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삶 공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왜 일본은 우리보다 몇백 년 더 먼저 복음이 왔는데 저렇게 우상이 많았을까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1517년도에 정교육이 일어났잖아요. 정교육이 일어나고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교와 신교가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들어오면서 의식, 예식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면 그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 핍박을 받고 다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네들이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의식과 예식을 심어주던 분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 예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신앙에 전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흥종교의 신사가 나오게 되고, 이런 잡다한 신사가 깜짝 신사에 들어가 봤는데요, 구약 성경의 성막하고 너무 비슷해. 지안하대. 손 씻는 물두봉도 있고요, 다 비슷해요.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의식과 예식은 들어가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버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한 곳에 변질돼 가지고 상상 못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할 걸 믿으시고 긍정적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들으시고, 지금 은혜가 안 돼도, 지금 안 깨달아져도 나중에 물을 치면서 깨닫게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빛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등불의 비유에서 이 등불이 곧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곧 여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부르셔서 우리라금 등불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불빛이 켜진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꺼져버리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할 때 인천 덕적도라는 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70년대 인천 덕적도에는 6시부터 10시 동안만 4시간 동안만 발전기를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시 되면 불이 꺼집니다. 불 딱 꺼지면 섬은 칠흑처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도심 속에 사는 간판, 찻빛, 집에 불을 꺼도 간접 조명 때문에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섬 전체가 불이 꺼져버리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요 별 빛이 있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달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빛, 달빛만 비춰도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달이 안 뜨는 때, 초승달 없을 때는 정말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이 땅에 빛으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에는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빛 없습니다. 별빛 없습니다. 무슨 빛입니까? 바로 햇빛입니다. 태양이 달에 비치면 반사되는 게 달빛이고 태양이 별에 비치면 반사되는 게 별빛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빛이 되라고, 그런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됐구나, 저게 옳은 삶이구나, 저렇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기 성도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조직폭력배 두목이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 큰 도시의 조폭의 보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 보고 형님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목자가 전도를 해서 목장에 오게 됐습니다. 목장에 갔더니 재밌거든요. 다 들어주고 섬겨주고 맛있는 거 좀 깔깔 웃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분이 연합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왔더니 환영해주고 목사님 설교가 재밌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두 번, 두 번 다니게 되다가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누가? 조폭 두목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고 그러죠.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봄학기, 가을학기는 생명의 삶고에서 상품을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조폭 두목도 구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워낙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옛 동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불러냅니다. 형님 나오십시오, 한잔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외박하고 자주 안 들어오고 술 친구 어울리다 보니까 부부 사이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도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조폭 두목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자기 조폭세계의 부하들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놈들도 저렇게 술만 처먹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나처럼 목장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예수 영접도 하고 말이야, 상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전도 방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라고 전도하냐면 터지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터지고 나올래, 그냥. 그러니까 그 조폭들이 같이 목장에 나오고, 근데 이제 목장이 부흥되잖아요. 근데 하필 그 목장에 예비 목자가 없었어요. 부목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빠지고 나오니까 목자님이 그분을 예비 목자로 세웠어요. 세상에 뭐 온갖 감투 잡아, 교회에서 감투까지 받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목장을 분가해야 되는데 많이 모이니까 목자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목자하고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도 되겠냐? 과연 이 조폭 두목을 목자로 세워도 되겠냐? 안 된다, 된다 하다가 기도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세울 때 조건이 술 끊기로, 담배 끊기로. 그래서 또 조폭들은 단순하자, 끊겠다고. 그래가지고 임명장을 줘서 화려하게 목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상 받았다고 목자 그 임명장을 큰 액자에 갖다가 집에 걸어, 목자 임명장을 액자 만들어 걸어놓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다 보니까 막 몸에서 진땀이 나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술을 끊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문제는 옛날에 똘마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엉겨들은 거야. 한참 아래 것들이 막 엉겨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술집이나 시장통에 나타나면 봉투를 줘가지고 항상 돈 넉넉히 했는데 이제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없지, 애들이 엉겨들지, 그러니까 옛날 게 확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애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애들을 작살나게 패버리고 술집 가게들 다 엎어버려. 다시 그네들이 또 막 똘마이처럼 붙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두드러 패놓고 다시 두목이 되고 돈을 두둑하고 집에 와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그 두드러 맞았던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이 보수해라, 나 이제 안 한다. 완전히 끊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틈만 나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형님 쌓고 술상 나고 혈기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목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저거 1년 못 간다. 저거 봐라, 1년 이내에 다시 시장통 나타날 거다. 다시 밤무대 나올 거다. 아니야, 하나님 변화시킬 거야. 이런 찬반이 쫙 갈라졌습니다. 목사님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변화되어서 얼굴에 도끼가 빠져나가고 영혼군이 일어나고 상공부를 차게 해나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흥에 가다 보면요, 능곡과 연성이 있거든요. 길을 지나면 한쪽은 능곡 연성인데 그쪽 지나가면 등기소라고 있어요. 등기소 쪽에 보면은 교회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잘 세운 교회 하나 있어요. 그게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안양의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거기서 교단 행사가서 갔는데 나는 솔직히 조폭 두목이 목회하니까 어떻게 생기나 막 좀 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밥을 쫙 차려서 밥을 먹는데 인사로 왔더라고요. 근데 체격도 조그마시면 조폭 두목이래. 그 눈이 살아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조폭 두목이 예수 믿고 신하고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은 누가 오겠어요? 안양의 조폭 똘마이들 다 오는 거야.
거기는 집사들이요 전부 다 그냥 생긴 게 그래요. 전부 다 폴다 인사, 90도 인사입니다. 전부 다 의뢰파들이고요. 두목이 다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직장 다 줘가지고 그것만이 다 살아요. 교회가 아주 재밌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 뜨겁게 하고 아주 여전히 두목은 두목입니다. 목사님 깍듯이 예의하시고 가끔씩 교단 행사하는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어둠 덩어리가 빛이 비춰지니까 그분들 통해 빛이 드러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한 형제 자녀들에게만 은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로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저는 일본에 가서 귀무덤 얘기 들으면서 목무덤, 머리무덤 들으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순교자를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안 버리는데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후쿠오카라는 도시가 162만 명이 살더라고요. 거기에 가정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끼리 단합이 돼가지고 교회에다가는 임대를 안 주기로 단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소로 얻을 십자가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니면서 기독교 십자가가 보이면 돈 주겠다고. 목사들이 그거 못 찾겠냐고. 아무리 뒤져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 일본 유학 가면 신앙을 다 버려버린대요. 왜? 교회가 없어. 교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잘 사는 나라에 선교하니까 아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생한 분들이 아프리카보다 더 험한 곳이 일본 선교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히로시마하고 나고야에 있는 기후 지역에 목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 미운 사람 같이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해버리면 그게 빛이 아니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걸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혼란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써는 셈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금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 빛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지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는 불신자가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빛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가득 찬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저만 믿고 있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만 다 믿음이 아직도 시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저희 부부가 조심합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3월 9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 저희 어머니 일주기 추모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고향교회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저 형제 전체가 다 목사님 모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보고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장례를 칠 수 있냐는 겁니다. 80 먹은 큰 누나가 가장 노발대발, 딸들이 줄줄이 노발대발입니다. 그 목사님 입장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서 교회 문을 폐쇄할 정도인데 겨우겨우 자기 빠져나온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칠남이 하나를 다 전화로 만나고 상담해주고 다 풀어주고 또 목사님 쪽에 또 다 설명을 듣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없었지만 잘 마무리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모셔서 설명을 했고 형제는 수용하게 되었고 이렇게 안 믿는 집에서 믿으려고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다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나니까 잘 해결되고 나니까 형제들이 모두 다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우리 모두 직장인 일터에서 그렇게 빛된 삶을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예화입니다. 이것은 몇 주 전에 했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도록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빈익빈과 부익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재정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김미진 간사가 오셨죠. 그제 오셔서 4가지의 사람이 따라했죠. 졸빈, 졸부, 성빈, 성부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부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직자들이야 살아가면서 가난해도 덕을 끼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난한 것은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부모 잘못이다. 그러나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너 본인 잘못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안 그런 척하지 말고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심으되 쫀쫀하게 심지 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이 내니까 누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매주 보고가 들어옵니다. 누가 얼마 했는가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발설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을 제가 주시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물질 축복을 받겠다. 이 사람은 앞으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겠다. 금방 나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형편을 거의 알거든요. 그러면 그 형편과 믿음을 따라서 심는 크기가 다릅니다. 크게 심고 많이 심은 사람은 두고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복 크게 줍니다. 그러나 쫀쫀하고 좀 빈약하게 심은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피동에 있을 때 한 새 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헌금이 커. 이 사람 봐라,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생활이 뻔한데 하는 게 손이 커. 한마디로 손이 커. 근데 가보니까 역시 배포가 크고 일을 크게 하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바로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 연전하 사는 게 괜찮아. 근데 여전히 보면 쫀쫀해. 속으로 에이 혼자만 그래요. 에이. 근데 역시 살아가는 게 쫀쫀해요.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번에 티르키에 시리아 난민을 돕기로 딱 2주간 헌금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주부터 의외로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둘째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 놓치고 못했습니다. 아직 해외로 안 보냈으면 저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분 형편에 깜짝 놀랄 만큼 목돈을 내신 거예요. 이렇게 손 크신 분들은 하나님 주실 때도 손 크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아니면 다른 교회 장로님 간증인데, 이분은 돈을 버기 위해서 버시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버시는 분입니다. 쓰되 주의 사역을 쓰기는 분이신데 한 달에 선경금만 수천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졸도할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가게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움켜도 안 움키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이제는 버는 쪽쪽 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버는 쪽쪽 모으지 않고 주를 위해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어준 것만큼 자기 생활은 딱 일정만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김미진 간사 그 양반들이 대단합니다. 10의 1조 가고 살고 10의 9조를 풀어버립니다. 10의 9조. 10의 1조만 살아도 넉넉하게 살고 잘 산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데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움켜쥐고 모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서 시언이라는 사람과 정형이라는 부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랩 가수고 하나는 탤런트잖아요. 나는 연예인이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들이 신혼부부가 되어서 전화를 보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하루에 10,000원씩만 기부하자. 하루에 10,000원만. 하루에 많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구제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게 그 부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왕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부부를 통해서 기부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는 연예인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기부왕으로 알려져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주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부
졸빈이 아니라 성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성공부하고 배우로 하고 은사만 받아 쫓아다니다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다 썩어버린 겁니다. 배운 것만큼 받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섬기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구박받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뭘 새로운 깨달으면 못 갖고 있어요. 그걸 반드시 너한테 알려줘요.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나보고 늘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를 깨달으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주면 여보 빨리 나눠, 빨리 나눠. 왜? 갖고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나 나눠줄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 속에서 믿음의 부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말씀 공부 깨달은 것도 은사를 따라서 건강을 따라서 부지런히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자신 목사님 장학석으로 클 때 제가 그분의 장학금 받으러 항상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공짜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바쁠수록 봉사해야 되는 거야. 몸이 약할수록 봉사해야 돼. 없을수록 심어야 돼. 이렇게 자주 하셨어요. 몸 약하다고 움츠리면 평생 약합니다. 약할수록 봉사하시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주의 일 거적하면 평생 바쁩니다. 바쁠수록 쪼개서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여유 있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움켜쥐지 마시고 없을수록 털어서 심으시면 하나님이 가난 딱지 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들으신 예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랐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그 작은 겨자씨, 작은 씨 하나 심어놨는데 이것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3절 볼까요? 같이 30절 끝절까지 시작. 예수께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나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에 시달리 그 그늘에 지들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때 겨자씨 비유를 두고, 저도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보니까요, 겨자씨가 진짜 볼펜 꽉 찍으면 점 나오잖아요. 볼펜 찍으면 그 점만큼 작은, 그 작은 게 심어지면 누가 심은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가 앉고 나비가 앉는 것도 넣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 통해서 확산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느 무명의 한 사람이 태어나서 11 제자를 데리고 시작한 기독교가, 그것도 정규교육 받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정말 평범한 그들을 통해서 퍼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서 전 세계 복음이, 전 세계 십자가가 휘둘리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처럼 폭력을 쓰지도 않습니다. 불교처럼 상류 사회를 쫓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교처럼 납득할 만한 도덕적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분열도 있었고 배타적인 메시지를 넣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복음은 퍼지고 퍼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라고 우습게 말고, 농부는 틈만 나면, 농부는 빈 땅만 있으면 씨를 심듯이
여러분 오늘도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농부와 같은 씨를 심는 것들이 싹이 나서 언제 무슨 싹이 날지 어떤 결과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몇 전에 얘기했지만 그 최영기라는 사람이 본래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 못해요. 교회를 떠났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온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담을 치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이 요만한 쪽복음 신약 성경 하나 주는데 그냥 안 받으려다가 주는 아가씨 손이 아까워서 미안해서 받아 던져놓고 논문 끝마치고 벌떡 누워있는데 책상에 던져놓은 그 성경이 생각이 나서 한번 갖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런 가정교회 사역은 전 세계를 도는 이런 일을 바로 그분을 통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뿌리를 뜬 것은 여기 중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등부 애들 보면요 애들 막 난잡합니다. 설교 시간 뒹굴고 저것들 설교 다 듣습니다. 씨를 뿌리면 다 싹이 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춘기 든 자녀들 두면 막 그냥 뭐 다 듣고 엉망진창이죠? 아닙니다. 들려주면 다 그게 싹이 나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뭐다?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을 뿌리시고 기도하시고 물주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딸 너무너무 샤게 피곤한데 금요일날 내가 일본에서 나오니까 밤 10시쯤 돼서 차를 끄고 나가. 왜 나가냐니까 목자인데도 피곤해서 목장을 못 갔는데 저기 멀리 사는 최근에 등록한 목원이 목장을 참석했는데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래도 가야만 하니까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물 주는 일인 겁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고 좋은 일꾼이 태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15년 전에 저에게 청년부에 있다가 시집간 한 자매가 왔습니다. 그 교회 권사가 됐다고. 그때는 남편도 신앙이 시원찮은 남편과 함께 애들 둘 낳고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살면서 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희들 청년 때 앉혀놓고 가르친 복음이 지금 제가 믿음이 자라서 교회 권사가 됐습니다. 저는 농사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더라고요. 목자 목녀님들 때로는 지치고 관두고 싶지만 심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좋지요. 죄송하지만 거둘 게 없습니다. 이 다음에 보십시오.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확 열어버립니다. 성전을 찾으십시오. 오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쉬고 싶을 때 있죠. 내놓고 싶을 때 있죠. 은퇴하고 노는 분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고 후회하지 않게 심고 열매 거두려고 노력할 때 제가 지나간 흔적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용기 내십시오. 헛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신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그 가정 하나님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그런 복음의 꽃이 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